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성전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11월 첫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앞에 주께서 택하신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하게 하셨사오니 그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흑암들을 하나님 씻어버려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아멘. 11월, 노벰버, 결실의 계절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실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옥순서 전에 구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했죠.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연결선상에서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매 한 장씩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제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가운데 특별히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기대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빨리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항상 좋은 거 전에는 딱 이렇게 또 광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광고 말씀드리면요. 어제 금요일 예배 때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또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은혜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간 1시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온 것 같은데 얼굴들은 똑같은 느낌입니다. 피가 얼굴에
자,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했던 옥중서신을 책자를 금요일 나눠드렸는데 저희 성도들은 오늘 이따가 식사 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특송 하나 듣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굿모닝 목사님. 네, 목사님 편안하셨죠? 네, 건강하시죠? 네.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네. 네, 노래할까요? 네. 네. 이 목사님이 94인데 지금 이제 장로병원에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매주마다 이렇게 통화로 찬양을 해주세요. 네.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거든요, 계속.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ng they say, ri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oh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운 이루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도리스 아버지가 괜찮으시다더니 좀 어떠시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건강해지셨습니다. 와. 좋아졌어요? 네네네. 이제 네, 워킹도 하시고. 기도드립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노리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주사 3차 주사를 오늘 하나 맞았습니다. 여기서. 부스터 마셨군요. 네네. 3차. 오늘이요? 아니요, 지난 목요일 날. 오케이. 네네. 이제 목사님 곧 뵙겠네요, 이제. 예? 다 맞았습니다. 네. 아마 내 생각에 3차를 맞으면은 밖에 출입을 자유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맞았다고 생각해서 조금 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궁금하게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네. 네, 한번 봬요, 목사님. 네, 조만간에. 자, 복 받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2년을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하게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 목소리에는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눈물이 날라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목소리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 이 들 때 마음이 약간 뭉클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악기를 배워야 되겠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한 80 넘어서 그런가? 이게 하모니카를 배웠대요. 80 넘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색스폰을 배우고 싶으면 굴뚝까지 등치에 맞잖아. 근데, 어제 딱 우리, 금 선생님 보고, 야,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번 아니고,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특별할 때만 한번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꿈을 꾸기 시간 언제가 되겠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우리 귀한 또 피로 김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지금도 병원에 계시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집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그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로 성도들 가운데 행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시작인데요. 이 사무엘상도 여러 번 사실은 보기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그냥 계속 씨름하면서 대노도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쉬워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고 더 많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보면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데이 앤 나잇 씨름했는데 내용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그 마음과 준비한 마음을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야 말씀과 또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장을 읽으면서요. 슬픈 마음으로 힘들어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슬픈 마음으로 힘들어한다면 혹은 슬픈 마음으로 고통을 당할 때 혹은 슬픈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뭐 다 맞겠죠. 그래서 이 슬픈 마음 여기 오늘 그 한나가 이야기한 나는 슬픈 사람입니다.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deeply troubled, how to deal, 이 deeply troubled 이게 아주 그냥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다룰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오늘 이 슬픈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이 고통스러운 마음, 힘든 마음,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다룰까?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이제 리뷰를 해 필요한데 사사기 룻기의 시대는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던 그런 방랑의 시기도 아닙니다. 가나안에 정착했고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시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잘 섬겼지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처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특별한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리더를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사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따라갈 리더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만들어지게 되는 왕정시대로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지금 모멘텀이 바로 1장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장에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한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경이 등장하는 인물이 제사장, 교회가 나오는데 제사장 엘리가 그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늘 1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홈니라고 하는 그 뜻은 박서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뜻은 그 serpent mouth, 그러니까 막 그 악마의 입, 독사의 입, 막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악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영적으로 당시의 교회 가운데 엘리의 2 제사장의 아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안에서 나중에 읽어보면서 나중에는 그 2 사람의 행적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사사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사사시대와 같이 특별하게 예수를 믿는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는 다 기준이 다 달라요. 다 각자 소견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다 그냥 각자 주장대로 예수를 믿는 세대 사사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홈리와 비나스처럼 교회 안에 갖은 싸움과 다툼과 막 파이팅이 넘치는 너무 많아. 긍정적인 거 말고 나쁜 쪽으로 그냥 교회에서 싸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그 다음에 혀가 항상 말이 교회를 분비하거든요. 그냥 간교한 말로 그냥 막 사악한 말로 그냥 막 그런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당시의 상태였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성경은 벨리알이라고 하고 벨리알은 사단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뭐냐? 그 뜻은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사악하다, 세속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사악한 말이나 그렇게 막 싸우고 다툼하는 모든 것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정말 가치도 없고 사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전혀 영적이지 못한 상태이죠.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사무엘상 1장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그 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여기서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그 2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엘가나는요 되게 스윗한 것 같아요. 여자가 막 울고 있으니까 허니 왜 울어? 왜 밥 안 먹고 있어?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10 아들보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신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오래 살면은 여기 보세요. 야, 10 아들이 있지. 10 아들보다 내가 있잖아. 당신은 나가 있는데 왜 울어? 이러면은 오히려 한숨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울고 먹지도 아니하고 슬퍼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어떻게 이것이 풀어졌는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잘 돌봤던 사람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책임을 졌던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2절에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랬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2절은 얘기합니다.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의미는 이 gracious, favored, 은혜스러운 또 은혜를 받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보석이라는 뜻인데 진주 만들기 전에 그 상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보석.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다. 자, 아이의 문제인데 왜 이 아이의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여성들에게 마음이 슬프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로는 머리가 빠지는 것. 이것이 당시에는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이거는 여성으로서 치욕적인 그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마음이 슬펐어요. 근데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핸디캡이라고 해요. 핸디캡.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세상에서 슬픈 마음을 갖게 되는 뭔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핸디캡을 갖게 됐어요. 핸디캡. 이 핸디캡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그 핸디캡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그 핸디캡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 주변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괜찮아 라고 위로하며 힘을 실어준 사람이고 또 분인나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분노케 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한나에게 두 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슬픈 마음을 갖게 됐다면 뭔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다면 뭔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쪽은 나를 격려해 준 사람, 위로해 준 사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주고 위로해 준 사람이 감사하긴 한데 한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살려주는 말을 하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고맙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 슬픈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13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I am woman who deeply troubled. 나는 아주 심각하게 마음에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힘든 마음이 있거나 또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이 슬픈 마음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문제. Spiritual problem. 영적인 문제라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서 뭐 다른 걸 아무리 위로해주고 뭐 다 해도 이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 옆에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뭐 하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혼자 계속 우울하고 왜 기쁘지가 않아? 내가 있는데 왜 기쁘지가 않아? 근데 얼굴은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뭐 전혀 괜찮은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한나는 그렇게 남편이 애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괜찮아. 애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어. 라고 계속해서 정말로 스윗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음이 슬펐다 얘기하고 음식을 먹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요, 마음이 슬플 때,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육체적인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풀어갈 수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 해도 뭐가 안 됩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걸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것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과 한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은 보석과 같이 어떻게 보면 화려함이잖아요. 화려함. 또 한나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화려함이 때로는요, 은혜를 공격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한 것처럼 세상의 화려함이 은혜스러운, 은혜가 있는 사람, 크리스찬들을 공격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에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엘가나는 화려함이 아닌 은혜를 택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화려함보다 은혜를 택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분인나는 두 번째 여인이었고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도 낳고 건강했고 또 건강하고 예뻤고 시기와 질투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애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전히 한나를 더 좋아하니까 나이도 많고 저렇게 별로 이렇게 아닌데 왜 나를 무시하고 더 좋아하지? 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었습니다. 화려함과 재능도 있고 이쁘기도 하고 아름다움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갖춰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 근데 화려함과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합니까? 은혜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택할 때 스테이블리티 좀 이렇게 그냥 꾸준한 거, 안전한 것을 택하지 리스크가 있는 걸 택하지 않습니다. 이 꾸준함, 안전 세상에서는 뭔가 안정감,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화려함입니다. 안정감. 그러나 화려함이나 안정감이나 이렇게 세상적인 것보다 은혜를 택할 수 있길. 오늘도 성경은 화려함과 안정감이 아닌 화려함과 부가 아닌 바로 은혜를 통하여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은혜에 있는 사람은 화려한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영적의 문제로 보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풀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풀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뭐한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말하니까 보니까 자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 하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fervent prayer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절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저는 이 마음 읽으면서 이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소리를 그냥 팍 부르짖어가면서 막 소리가 막 지다 보면 한 30분 정도 부르짖고 가서 보면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막. 그런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창자가 끊어져서 그냥
그냥 죽으면 좋겠다고 할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토해내는 마음이었어요. 영적으로 푼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고 그 기도는 그냥 잠깐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고통을 토해내는 기도.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2절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6절에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7절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괴롭히는지 불인나. 얼마나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히는지.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지.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괴로워서 술을 먹었다가 아니라 괴로워서 하루 종일 영화를 때렸다가 아니라 괴로워서 하루 종일 먹는 걸 풀었다가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중에는 새 역사를 엽니다.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는 좀 끔찍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 사사시대가 종식되어지고 왕정시대를 열게 되는 사무엘을 낳게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다가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같이 참고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짧은 센텐스 하나가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She is not just at church, but in church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의 이 상황을 그 한 저자는 She is not just at church, but in church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와닿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여기서 통곡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성경 1장 읽다 보면 엘리는 he was at the church. 교회 성전 안쪽 밖에서 예배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t the church. 그러나 이 한나는 she was in the church. 우리가 교회 오면서 이것을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마당 뜰만 밟는 그런 말이야. 마당 뜰만 밟는 사람들. at the church.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 in the church.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힘들 때 괴로울 때에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 금요일날 설교 때 있죠.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가 정말 중요하다. 이 태도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뭘 예배를 드려야지 안 드리면 어떡하니. 내 마음에 뭐 길티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은 at the church.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소망 오늘도 이 성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께 집중하는 것 in the church.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at the church가 아니라 in the church라는 사실.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기도할 때. 자, 첫 번째,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냥 하소연하는 기도 말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목사 하나님께 하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1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기도 제목이죠. 한나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어서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 따라하세요.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두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너 왜 그래? 자,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왜 왔니? 그랬을 때 막연하게 두루이 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디테일하게 기도해라.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기도할 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자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자가 어디 있겠냐. 구체적으로 떡 달라 하면 떡 주시는 분이지, 떡 달라 그랬는데 딴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선 달라 그래서 생선 주시는 분이지 다른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미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구했는지 정확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걸. 나에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들이 필요합니다. 왜? 아들 때문에 지금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든요. 사실. 여러분, 마음이 힘든 고통을 갖고 오는 그 문제가 뭐냐? 그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대가를 치르며 기도하자는 것. 따라서 시간의 대가를 치르며 기도해라. 여기 성경에 계속 보니까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잠깐 그냥 주님 하이 바이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 오랫동안 기도한다. 이게 뭐야? 오랫동안 기도한다. 계속 오랫동안 기도한다. 이거 pay the price in prayer. 기도하는데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값을 지불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거기서 희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Pay the price in prayer.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뭔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애쓰지 않으면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보여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랫동안 기도하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어떻게 퀀티티보다 기도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 맞지요? 그냥 중언비언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핵심 있는 기도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핵심 있는 기도뿐만 아니라 양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죠. 양은 뭐냐? 이것은 pay the price.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슬픈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힘든 마음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많은 것으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술 한잔 할 수 있고, 힘드니까 그냥 쇼핑할 수도 있고, 힘드니까 바람 쐴 수 있고, 힘드니까 맛있는 것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한다고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만 템포리를 잠깐 눌러져 있는 것이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원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풀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기도할 때 대가를 지불할 각오라고 기도해라. 쉽게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12절에 엘리라고 제사장이잖아요. 보니까 엘리의 상황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이 한나 집사 왜 집에 안 가? 나 집 퇴근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저렇게 문 잠그고 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왔더니 막 부르짖고 막 그냥 성령에 취해 있어. 보니까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집 한나 집사님 왜 집에 안 가나? 왔더니 이게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집사님 술 먹었어? 왜 이래 왜? 야, 이게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한나의 주변을 돌면서 기도를 도대체 이 여자가 뭐하고 있나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를 켰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와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누가 조금만 있어도 누구지? 기도에 집중하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가 보면 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막 기도문이 열리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지? 그거 들은 거 아니야? 이래서 갑자기 기도를 조그맣게 하거나 또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자꾸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열고 새 역사를 쓰는 그런 기도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는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누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Only matter what God thinks. 하나님 생각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Doesn't matter what others think, doing. 다른 사람 생각이나 이런 말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해 주면 빨리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주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17절에는 이제 엘리가 얘기합니다. 봤더니 처음에 당신 술 취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려 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여기서 한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집사님 술 취했어? 뭐 왜 그래? 왜 아침부터 술 먹고 뭐 하는 짓이야? 막 얘기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집사라면 주여, 속으로 저런 게 목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정말 겸손한. 기도를 많이 하면 교만해져가지고요, 막 무시해. 근데 분명히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행동은 무시받아 마땅하고,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안나는 제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심정을 토해낸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 하나님이 당신의 구한 것을 허락하길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당신이 잘하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멘 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살아가더래요. 여러분, 겸손입니다. 이게 죄정에 대한 존경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격도 안 되고 이게 퀄리티도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 하고 자기의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얼굴빛에 더 이상 글씨 없더라. 여기가 완전히 이게 훅 라인인데 she was no longer sad. 더 이상 no longer sad. 더 이상 슬픈 게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성례하신 일이죠.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이 기도했잖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막 정말로 내가 그 값을 지불하며 막 기도하고 그 값을 지불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신경도 안 쓰고 막 기도했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을 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열매가 되려면 마지막 파이널에 딱 찍어낼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작동해야 되는데 뭐가 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확신. You have the confidence in faith.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는 확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이제 좀 풀린 것 같아요. 나가면서 다시 원점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한 게 놔뛰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she was no longer sad. 더 이상 슬픔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한 사람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뭡니까? 담대함이요. 확신이 뭡니까? 기쁨이요. 확신이 뭡니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 가운데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왜? 그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자,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약속이 응답인데 응답 직전에 뭐냐면 프로세스.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지금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뭘 위해서? 프라미스를 위해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일 기도했는데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 것은 왜? 괜찮아. 왜? 난 믿는 게 있는데 뭘 믿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거야. 프로세스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가운데 뭘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 따라합시다. 의심. 근데 성령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확신. 자꾸 마음에 기도했는데도 불안하고 염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야, 사단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네. 그런데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어, 확신이. 뭐가 하는 거야?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의 타이밍의 문제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미래가 그냥 보여. 꿈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뀌어요. 이런 네 가지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꿈, 믿음, 말. 이 네 가지 요소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세상에 화려함, 분이 나죠. 화려함으로 인해서 은혜 입은 자들 한나죠.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함을 갖고 있는 분인나로 말이야.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가지지 못한 그런 약한 은혜 입은 한나들은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 세상 것으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형식적으로 다니는 자가 아니니 주를 만나는 애터 처치가 아니라 인더 처치.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는 분, 나를 돌아보시는 분, 나를 기억하시는 분,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 그분 앞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간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왔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응답 오기 직전에 기도했으면 응답이 오지 않아도 확 기도했으면 이미 된 것처럼 시간의 문제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웃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된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장하며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이미 행복할 수 있고 이미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때가 왔을 때는 그때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하나 정말 이루셨군요 라고 하면서 이미 축 누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어떤 이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싱을 준 블레서에게
더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고, 오늘도 세상의 분인날을 이기는 한날을 보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인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세상의 분인날에 고통당할 때 한나처럼 이기는 사람 될 수 있고요.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이런 원리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게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의 분인날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조롱 앞에서 오히려 더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과 확신으로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인날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마음이 슬플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 것으로 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되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한 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아닌 기쁨과 확신 가질 수 있는 복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이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림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오늘 이 세상의 불인 나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길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댄 자들마다 주님, 세상의 분인나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한나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고통케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생각 가운데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낙심케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에 저들의 생각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성령으로 새롭게 될 지어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여전히 마음에 무거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이 시간에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씻김받을 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어두움과 흑암과 우울함과 답답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어깨의 뻐근함과 짓눌림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지어다.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게 될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불인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나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오늘도 세일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심령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로 예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